지난 장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식욕이나 성욕, 수면욕처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신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어서 그 종교의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욕망이 투여된 미신적 신앙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하여 드렸었습니다. 오늘 4장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람의 무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미신입니다. 기독교 강요 4장에서는 사람의 무지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신을 향한 지각 능력에 대해서 타락해버린 것, 그것을 무지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무지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지하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심겨져 있는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낼 텐데 그것이 우리의 무지와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그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미신에서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살인을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고 그랬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처벌을 경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법정에서 나는 맨정신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정신병자로 만들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술 취했을 때 했던 일이라고 뻥을 치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 세상은 모르고 그랬다면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신을 향한 지각 능력을 미신화시켜 버렸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점이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인 지각을 통하여서 신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 신을 외면하고 또 일부러 그 신을 조롱하는 모습들 우리들은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는 미개하다고까지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상 참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핑곗거리는 왜 꼭 그 종교의 씨앗이 기독교여야만 하냐는 거예요.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요. 왜 꼭 이 종교여야 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두 번째 핑계입니다. 여러분, 신을 찾는 여정에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교도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 여러 가지 신을 찾는 여정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종교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기독교 아닌 다른 열매들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신이 존재한다라는 지각 능력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 덕분에
신을 찾는 여정을 떠나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그 지식에서부터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찾는 여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낸 아주 변덕스럽고 인간화된 신을 만들어버린 다음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오늘날의 유행인 다원론적인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어딘가에 계실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속성 그대로 살아계시겠죠. 우리는 그 신을 발견해야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 신을 각자 개별적으로 만들어버린 다음 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영원할 수 없죠. 이것은 진리와 멀어진 자신의 욕망이란 우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신을 만든 다음 이 신을 미신화시켜서 숭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또 기독교 강요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절대 개입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 신은 존재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들은 이 신을 왜 섬기느냐? 바로 두렵기 때문에 섬긴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지옥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왜인지는 몰라도 인과응보적 발상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메커니즘은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웠길래 모두 다 암묵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걸까요? 어린 시절 흥부와 놀부나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를 많이 봐서일까요? 그럼 그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동화책들을 썼을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나 자신이 그 죽음 이후의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강제로 신을 섬기고 싶어 한다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자신이 만든 신에게 어떻게 해서든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쓴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삶에 하찮은 것들 몇 개를 희생시키면서 결정적인 죄악들을 마치 신과 거래하듯이,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시시한 방법들,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신께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영역에는 절대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신과 인간의 교감이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신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적 지각 능력으로부터 타락해버렸다. 이것을 무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부러 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독교여야만 하느냐?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신을 찾는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투영 덩어리는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무엇인가 결여된 비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신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만들어낸 신들은 우리들이 열심히 섬겨봤자 죽음 이후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강압적으로 따르는 신일 뿐이고, 이 신과의 나와의 교감엔 사랑이라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그저 불쌍한 종교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4장,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이렇게 요약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